19절로 28절입니다. The word of God for tonight is from Romans chapter 3 verses from 19 to 28. 로마서 3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마치 자동차에서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색깔이 좀 이상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예, 자동차 디자인이 좀 후져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동차 많고 많은 거울 중에 조금 거울이 깨지거나 잘 안 보여도 달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디자인이 좋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미러들이 멋지고 해도 엔진이 꺼지면 이거는 차가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가 안 중요한 성경이 하나도 없지만 로마서가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마치 자동차의 엔진같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추석이라고 여러분의 대부분이 집에 가고 결석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로마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을 또 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지난주 것을 복습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전체의 백미 중에 백미이기 때문에 지난주 거를 모르면 오늘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 중요한 거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 거를 한 5분 정도 복습할 것이고 설교를 항상 기록해야 묵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 거 못 적은 학생들은 이제 또 열심히 적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the total depravity를 배웠습니다. 자, 칼빈주의 5대 교리라 그랬죠.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이라고 합니다. 머리 글자 이니셜을 따가지고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부패했다, 타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선택으로 예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나 limited atonement,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저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 5대 교리라고 하고 머리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인간 본성을 바라보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아무 이상 없다, 건강하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사과로 비유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과로 치면 전혀 배 먹지도 않았고 썩지도 않았고 그냥 너무 탐스럽고 아름다운 사과처럼 건강하다, 이상 없다. 인간은 그 자체로 선하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만큼 잘나고 대단하고 굉장하고 멋지다. 인간은 타락한 적이 없고 타락할 리도 없다. 뭐 그런 이제 주장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엉터리로 잘못 믿는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견해가 있냐면 병들었다 하는 주장입니다. 천주교나 아르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잘못 믿는 것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인간이 그냥 조금 병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저렇게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먹을 만하다. 괜찮은 사과다. 아직 버릴 필요는 없다. 그냥 병이 들었을 뿐이다. 이제 그런 견해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견해는 뭐냐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5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유주의 주장, 인간은 괜찮다, 건강하다, 아무 이상 없다, 혹은 조금 병들었다, 이런 주장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섭고 큰가 하는 9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우리를 죄인으로 전락시켜버렸다 하는 것이죠. 다 죄 아래에 있다. 인간은 전부 죄 아래에 있는 존재다. 그리고 깨닫는 자가 없게 되었다. 사람을 짐승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죄다 그랬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없는 물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타락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없는 인기와 명예와 권력은 헛된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성적도 하나님 없는 성적,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모, 하나님 없는 미모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식스팩,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있어야 똥배도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는 머리숱,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대머리라도 하나님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이 뭐 건강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뭐 그거 하나님 없으면 의미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뭐다?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학교 세운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하나님 없이 예쁘고 잘생기고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이 말하는 뭐 좋은 대학 가고 그거 아무 의미 없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죄악이 인간을 가치 없는 존재, 무익한 존재로 전락시켜요. 그래서 무가치한 존재가 돼가지고 선이 뭔지도 모르고 선을 행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혀와 입을 타락시켜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 거짓의 대마왕을 보죠. 숨 쉬는 것조차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한 정의로 포장된 한 일가족 사기단을 보죠. 완전히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온 국민이 알게 됐죠. 타락하면, 예수님을 모르면 숨 쉬는 것조차도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예, 예. 애들이 말이죠.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애들이 갓난아기들이 우는데 가짜로 운대요. 예. 엄마 찌찌조이 이러면서 가짜로 응애 응애 하면서 우는데 가짜로 운대요. 예, 예.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가짜로 운다고요. 예.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숨 쉬는 것조차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혀와 입술을 타락시켜서 거짓말하게 하고 남을 축복하기보다 저주하게 만들고 좋은 말을 하기보다 독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모여가지고 친구 막 이렇게 뒷담하고 모여가지고 막 누구 욕하고 이러면 예, 마귀가 굉장히 여러분을 좋아해요. 예. 마귀하고 친하면 된다 안 된다? 예.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로는 죄악이 행동과 삶을 타락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을 만들어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파멸과 고생의 길로 스스로 자살골 인생으로 걸어간다 그렇게 설명했고, 평강의 길을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핵심이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 peace and grace, grace and peace, peace and grace, grace and peace,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인데 그 평강, peace, 참된 평안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다른 데서 평안을 찾으려고 마약하고 막 그러면서 말이죠. 술 마시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되고 도박 중독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무슨 말을 못하겠으며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부패, total depravity,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고치려면 율법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은 죄만 지적하고 그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miserable, 비참한 존재인지는 알려주는데, 율법은 그 사람이 얼마나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지를 드러내는데 율법 자체로 치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강조하면서 그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알려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내용을 모르면 오늘 설교를 이제 모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잘 안 하는 복습을 오늘 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이제 여러분 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쉬운 퀴즈입니다. 석사나 박사학위 어떻게 받습니까? 일단은 위조하지 않은 서류로 학교에 들어가서 열공하고, 맞습니까? 졸업시험에 합격하고 표절 아닌 자기 실력으로 논문을 써서 통과되어야 석사나 박사학위 받습니다. 맞습니까? 서류를 위조해서 입학하거나 졸업시험에 컨닝, 영어로는 치링인데 치링하거나 아니면 이 plagiarism, 논문을 표절하면 학교가 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쓰면 그 학위는 무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결혼도 취직도 입학도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바르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놀랍게도 사기 결혼을 하기도 하고, 내 총각이에요 그랬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애가 3명이나 있고, 뭐 이렇게 사기 결혼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취직도 입학도 모든 것이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위장 취업도 하고요, 국적 위조해가지고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면 세상은 불법 천지가 되고 말죠. 법대로 규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내 맘대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50km, 여기 이제 동네의 이제 시내 간선도로는 다 50km입니다. 근데 거기에 180km, 독일의 아우토반 달리듯이
180km로 50km 존을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고 다 죽습니다. 예. 또 아무 데서나 달리다가 불법으로 확 턴을 하면, 유턴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 나겠죠. 반대로 또 가면 안 되는 길에 역주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겠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겠죠. 그래서 운전만 봐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으로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불법으로 과속을 하거나 불법 유턴을 하거나 아니면 역주행하면 죽거나 다치거나 남들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동성결혼 괜찮죠? 에이, 남들이 다 한다는데, 대세라는데 좋죠? 뭐 그냥 용납하면 안 될까요? 예. 누가 또 됩니다 그래요. 예. 예. 동성애 뭐 그냥 한번 재밌어 보이는데 괜찮죠? 동성애가 왜 나쁘죠? 그냥 찝찝해서? 그냥 나빠서? 안 좋아 보여서? 왜 나쁩니까? 왜 틀렸습니까? 기준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죠. 제가 예를 동성애를 들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하면 그것은 분명히 나쁜 것입니다. 왜요? 성경대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동성애가 아니라 이성애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야 하고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불변의 법칙이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이 창세기 19장의 모습이 21세기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쾌락의 극치를 달리면서 동성애를 환호하고 박수치고 조장하고 옹호하고 그거를 비난하는 자를 처벌하겠다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악하게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재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하는 반역이며 무서운 죄입니다. 가정 파괴범들이며 창조 질서에 반기를 드는 테러 행위가 되겠습니다. 테러가 별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신정 정치에 도전하는 것이 테러이죠. 그래서 동성애는 테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에 에이 역겹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래서 동성애가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다라고 오늘 성경이 설명합니다. 뭐도 마찬가지라고? 구원, salvation,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의 방법을 누가 정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왜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방법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공자의 이름으로, 소크라테스의 이름으로, 석가의 이름으로, 종교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선행의 이름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석가의 이름으로, 공자의 이름으로, 소크라테스의 이름으로,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선행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는 방법은 망치로 집을 문을 부셔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까? 3,000배를 하면서 문화 열려라 그러면서 막 문 앞에서 막 한 달 동안 금식하고 이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쇠 있어야 들어가는 거죠. 비밀번호 눌러야 들어가는 거죠.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철학이나 과학이나 도덕이나 선행이나 윤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눌러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기만 할 뿐, 율법 그 자체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뭔가요? 율법의 역할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치과 의사의 거울입니다. 치과 여러분 가보셨죠? 그러면 치과에 가면 치과 이렇게 의사의 손거울을 다 이렇게 비추면 안에 어디가 얼마나 썩었는지 다 보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치과 의사의 손거울이 충치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치과 의사의 손거울로 충치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죠. 율법의 한계, 율법의 역할, 율법의 한계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율법은 손전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전이 됐을 때 손전등을 켜가지고 퓨즈 박스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지만 그 손전등을 끼워서 퓨즈처럼 대신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공사장에 건물을 지을 때, 건축할 때 공사장에 추나 자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추를 딱 이렇게 늘어뜨리면요, 그러면 이게 직선인지 건물이 굽었는지 몇 도인지 하는 게 다 나와요. 자를 가지고 탁 재면요, 요즘엔 기계로 탁 누르면 뭐 몇 미터, 몇 센치, 몇 미리까지 다 나오지만 옛날에는 다 1미리까지 자로 쟀거든요. 그러면 이게 길이가 맞는지 높이가 맞는지 각도가 맞는지 다 나오죠. 근데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성경과 멀리 떨어져서 구원받는데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비뚤어져 있는지 다 보여주지만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율법을 법전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 형량과 벌금은 얼마인지 정보를 제공하는 게 법전이에요. 이 법전이 이렇게 두껍죠. 근데 그 법전 자체가 죄인을 의롭게 교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죄의 문제를 들추어 주고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부족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그 모습을 비춰주고 알려주지만 그 율법 자체로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보여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주인공이시며 BC와 AD를 나누는 인류 역사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BC가 뭡니까? 기원 전. 그게 뭐 약자예요? Before Christ. 그래서 기원 전이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어요. AD는 뭐예요? 예, 라틴어죠. 예, Anno Domini. 이 영어로 하면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해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해부터 AD가 되는 거예요. 기원 후. 예,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해. 그래서 예, BC와 AD가 그 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는 정확히 하면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죠. 이제 놀라야 되고 막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 건데 예, 예. History means Whose story? His story. 예. 그 His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예수님을 빼면 BC와 AD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역사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알맹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 인류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이고 그 인류 역사 모든 히스토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내 지식이나 내 학이나 내 직업이나 내 능력이나 내 선함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공부 좀 못해도 좀 안 잘생겨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차별이 없는 게 있습니까? 살아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차별 없는 구원을 주신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인데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 salvation obtained only through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구원, 이걸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기해서 따는 것이 아닙니다. 추첨해가지고 뽑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빌려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얻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목만 안 아프면 불러주고 싶어요. 은혜로다. 그 다음 뭐예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만 이 구원이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은혜가 뭔 줄 알아야 되겠죠.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작년에 우리 미국 서부하고 캐나다 갔을 때 우리 주강사 통역도 하고 우리 주강사 누구였죠? 레이첼 전도사님 기억납니까? 레이첼 전도사님 예쁜 딸하고 잘생긴 아들 데리고 왔었죠. 그 예쁜 딸 이름이 뭐였어요? 카리스.
카리스가 바로 헬라어로 은혜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딸 아이 이름이 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카리스. 예, 그 카리스. 예. 그럼 은혜가 카리스인데 은혜가 뭐냐?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은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뭐 시간 없으니까 우리가 뭐 자세히 뭐 할 필요는 없고, 성경이 조직신학에서 성경 전체를 뽑아서 두 가지를 은혜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성경 신학적으로 은혜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첫째로 은혜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하는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대신 당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당해야 될 십자가의 저주를 예수님이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되는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면제, exempting you from the curse and judgment you deserve. exemption, 면제받게 해주셨어요. 이게 카리스,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deserve한,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되는 curse and judgment,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여러분을 exempt, 면제시켜 주신 것이 바로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면제가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카리스, 은혜란 뭐냐 하면 받을 자격이 있는데 없는데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목적인 사랑. 사실은 one-sided love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좀 어감이 안 좋지만 crazy love. 아니, 제가 여러분 사랑하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심장병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우리 아들 심장을 빼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네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 아들 확 죽이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죄송합니다. 그래는 못합니다. 한 100억 주고 심장을 사주려면 내가 사주지만, 우리 아들 막 죽이면서 미안하다 아들아 이러면서, 우리 저 7학년, 8학년, 9학년에 저 아무개가 네 심장을 필요로 한다. 니 좀 빨리 천국 가서 아빠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러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crazy love, 하나님의 이 눈먼 사랑, one-sided love,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으로 아들을 죽여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카리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deserve 하겠어요? Who among us deserve it? 아무도 없어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서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one-sided love를 부어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피부로 쉽게 와닿으려고 하면 F받아 마땅한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A를 줬단 말이에요. 말 안 들어서 굶어 죽어야 되는 여러분에게 엄마가 매일 밥을 해준단 말이에요. 말 안 들어서 내 쫓아가지고 호적에서 밥 버려야 되는 여러분을 위하여 아빠가 매일 일해가지고 로고스에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카리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여러분 아빠와 엄마와 선생님을 통하여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통로가 되는 아빠에게, 엄마에게, 선생님에게, 학교에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제 준비된 자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커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부자가 될 거예요. 나는 교수가 될 거예요.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돈 많이 벌 거예요. 나는 장관, 국회의원. 그는 유치 찬란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값 없이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구원을 내기에서 친구들에게 땄거나 돈 주고 사신 분, 아니면 친구한테 구원 빌려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없이 오직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우리가 지불한 대가가 하나도 없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값 없이 얻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말은 구원이 값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독해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값 없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다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사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자, 제가 금요일날 새벽기도 마치면 우리 교육자들 아침에 할매 제철국에 데려가서 제철국 사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교육자들에게 할매 제철국 아침밥 사주면 우리 교육자들이 볼 때 자기들이 내고 먹은 게 아니니까 값없이 먹었지만 그 아침밥이 먹은 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죠. 담임 목사와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제가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또 이렇게 교제하며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아침에 같이 밥 먹으면 그게 만 원짜리 싸구려라 해도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식사 시간입니까? 그죠? 내가 사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뭐 몇만 원짜리 비싼 게 아니라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내가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지불하면 나는 값없이 먹었지만 다른 사람이 지불한 거죠.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값없이 얻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불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지불 수단이 뭡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이 설명하는 구원은 뭐냐 하면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참 멋지고 좋은 단어입니다만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저 의대 가고 싶은데 시체, 피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의대 못 가겠어요. 이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해놓으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 얻도록 정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궁금해야 되겠죠. 왜 피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까? 피가 도대체 뭐길래, 피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피는 의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왜 피를 보면 놀라고 피를 보면 혐오스러운 것입니까? 피가 있으면 생명이지만 피가 없으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그 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피 보고 precious blood, 보혈이라고 하지 않고 이 precious blood, 이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에만 붙입니다. 예수님의 이 precious blood of Jesus,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그분의 피는 보배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해야 돼요. 항상 질문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은 항상 질문에서 갈립니다. 질문을 해야 되고 항상 궁금해야 돼요. 알아도 가만히 있고 몰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궁금해야 돼요. 어떻게, 뭐가 궁금해야 돼요? 그럼 왜 하필 피인가 말이죠. 왜 징그럽고 무섭고 혐오스러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물로 하시든지, 맛있는 아메리카노 커피로 하시든지 말이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 지금 커피교 신자들입니다. 그 왜 하나님은 커피로 구원하지 않고 물로 구원하지 않고 환타나 사이다나 콜라로 구원하지 않고 왜 피를 통해서 구원하시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심오한 뜻이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조직신학에서, 성경신학에서 가르치는 두 가지만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Without shedding, no forgiveness.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방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때는, 구약의 제사를 이제 여러분이 다 모르겠지만 제가 1, 2분 만에 줄여서 설명하면, 부자들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피로 나갔고,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갔고, 차상위 계층은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고, 가장 극빈자들은 곡식 몇 알이라도 빻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왜냐? 피 흘려야 사함이 있도록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원리를 다 설명했어요. 그게 뭐냐? 뭐의 그림자냐?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 예수님이 피 흘려야 온 인류의 죄가 사함받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 사함이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제 짐승을 잡을 때 이제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안수해가지고 미안하다 송아지야, 양아, 염소야, 비둘기야, 미안해. 내 죄 때문에 네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쓰고 네가 죽어다오. 그렇게 죄를 전가시키며 안수를 해요. 그리고는 내가 죽는 마음으로 그 짐승이 죽고, 그래서 그 짐승이 죽어서 피 흘려야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자신을 죽여 참 제물이 되어, 구약시대의 제사는 거듭거듭 계속해서 짐승을 죽여서 죄를 전가시켜서 거듭거듭 제사를 반복해야 됐지만, 단 한 분 예수님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왜 하필 피를 통한 구원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레위서를 신약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게 히브리서인데, 이 레위기서와 히브리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제사, 피 흘리고 이런 거를 이렇게 구약시대에 every single detail까지 다 설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 피 흘림의 제사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긴 문장을 줄이면 뭡니까? 짐승의 피로도 사람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하셨거든 하물며 아들의 피 예수님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그게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사람을 정결하게 했지만 신약시대에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값으로 따지자면 구원받은 성도는 얼마짜리쯤 될까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인 줄 알고 믿으셔야 돼요. 자, 제가 1,000원 주고 물건을 삽니다. 그럼 그 물건은 얼마짜리? 1,000원짜리. 제가 10,000원 주고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그 물건은 얼마짜리? 10,000원짜리. 제가 물건을 100만 원 주고 삽니다. 그러면 그 물건은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게 만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짜리. 우리는 얼마짜리?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가치 없게 여기면 혼내주세요. 감히 나를 뭘로 보고 나를 왜 이렇게 싸게 보는 거야? 나는 자그마치 얼마짜리? 누구짜리?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어요. 구원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는 오직 누구를 믿는 뭐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의 뭐로만 구원을 얻어요? 은혜로만 얻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적용이 되냐 하면 오직 예수님의 피,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가 요새 나오는 아주 감성 멜로 온갖 달달한 찬송 그 요즘 나오는 이 가스펠 싱어들이 부르는 달달한 그런 것도 좋은데 씩씩하게 멋지게 보혈 찬송을 좀 많이 불러야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러면서 그냥 부르면 안 돼. 보혈 그러면서 액센트 팍팍 찍어가면서 주의 보 하면서 막 침 팍 튀고 좀 그렇게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맨날 달달한 이게 무슨 유행가인지 트로트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곡만 부르지 말고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이 가능함을 잘 알고 그 방법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기독교 신앙 성경의 핵심을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믿고 그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기 위하여 공부하고 돈 벌고 숨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는 구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을 잘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 줄 알고 그 주님의 보혈을 믿고 찬양하며 그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